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예수님의 비유 9번째 먼저 되고 나중 되지 말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운동 경기에는 역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또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렇게 뒤지고 있다가 지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하거나 할 때 아주 통쾌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기고 있다가 역전당할 때는 억울합니다. 다 이겼었는데 그러면서 억울합니다. 저희 삶에도 역전이 있습니다. 저희 어떤 거든지 선발주자가 있고 후발주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발주자였어요. 내가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하게 될 때 기분이 많이 이렇게 씁쓸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저희 신앙에도 이런 역전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력시장의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를 일할 그 일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일은 오전 6시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일을 마쳐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동안에 5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을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희들에게 먼저 됐었는데 나중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제 그 인력 시장에 가서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려고 이른 아침에 아침 6시 전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희 지난주 비유 말씀에서도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보통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삭, 하루 임금,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걸 받는데,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인력 시장에 이제 나온 사람은요, 만약에 그날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나가자마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날 하루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 이렇게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는지 일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12시에도 나가서 데려오고 3시에도 나가서 데려오고 또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더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6시 일을 마치고 그 싹스를 주는, 임금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이제 일한 그 대가를 주라고 하는데요.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온 자부터 해서 먼저 온 자, 오전 6시에 온 자까지 그 순서로 그렇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우린 더 받는구나. 이제 그렇게 뭐 얼핏 생각하면 그렇죠.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침 6시에 왔으니까 뭐 점심시간, 휴식시간 빼도 한 10시간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받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났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더위에서 일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면 어쩌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6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먼저 됐다가 나중된 사람, 이 사람들은 아침 6시에 들어온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6시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19장 30절 한번 보시면요, 바로 그 앞에 19장 30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20장 16절하고 똑같은 그 표현이 바로 이 비유 전에 있습니다.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그 두 구절이요, 이 비유를 이렇게 괄호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19장 가운데 먼저 되고 나서 나중 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어떤 그런 그 얘기를 하실 만한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18장 끝까지 보면서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오면은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이제 그런 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19장 7절에 보시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제 이런 그 질문합니다. 이 당시 이제 유대의 그 사회상이 있는데요. 성경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그 여인들은 남편이 없으면 생계 대책이 없는 그런 시대가 성경 시대입니다. 그래갖고 구약에서 아주 그 극빈층을 얘기할 때, 정말 그 도와줘야 될 빈곤층을 얘기할 때 나오는 표현이 고아와 과부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요, 남자들이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냥 이혼 증서를 쓰고 일방적으로 아내를 이렇게 버리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쓰면은 이 당시는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라기서 2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도다. 여호와의 제단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려졌다고 그럽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묻는데요.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서약한 아내인데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렇게 적당히 그 구실을 둘러대 갖고 아내를 버리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요 사회는 이제 좀 반대겠죠.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그 버림받은 여인들이 제단 앞에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제단을 가린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혼 증서를 쓰라는 이 말씀을 어떤 그 배경에서 했냐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해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게 됐을 때, 남편의 마음에 기쁘지 않을 때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그 부분은 딱 빼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헤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이 기쁘지 않다,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들면서요, 이 당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아주 성행했어요.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술을 드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시잖아요. 많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안 그랬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마시지 말라고 했냐 취하지 말라고 했냐 그게 아니고요, 성령에 충만하라는 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술을 마시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드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왜곡하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주일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예배 빠지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날마다의 삶이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날마다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아주 가볍게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도 진지하게 드리지 못하는데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씀을 자꾸 왜곡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요, 오래 했지만 결코 이렇게 먼저 되지 못하고요, 나중되게 돼요. 말씀을 왜곡하는 그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이 나중되는 그런 신앙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도를 좀 해주실래요? 그러고서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데 애들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거 안 된다고 가라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먼저 된 자 행세를 아주 톡톡히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막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모두도요, 다 그냥 주의 제자들입니다. 저희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저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도하고 뭐 그런 그 마음 갖고 하면 안 되고요. 무슨 일이든지 저희는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죽게 묻고 모든 일에 주님이 주님 되신 모습으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일이 더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19장 27절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금을 버리고 자기 생계인 직업인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부자 청년은 못 버리고 이렇게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일을 한 거네. 예수님 우리 괜찮은 일을 한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좀 한번 과시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열흘 배를 받는다. 이제 그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결단하고 너희가 결단하고 나를 따른 거 정말 귀한 일을 한 건데 그걸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그게 어떤 자신의 업적되어지고 그렇다면은 잘못하면 나중될 수 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나중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연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주 앞에 헌신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또 교회생활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저희들 헌신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업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좀 은근히 과시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저거 내가 했다. 그런 마음 갖고 이렇게 지내기가 쉽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금요 예배 때인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얘기인데요. 도심에 있는 어떤 교회 이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로 이제 가신 목사님이 보니까는 교회가 뭐 작은 교회도 아니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번화한 위치에 있고 그런데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 간판이 막 거의 썩은 수준으로 그런 나무 간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아이 간판 얼마나 비싸다고 간판 좀 바꾸라고 저게 간판이 뭐냐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가 그 한숨을 푹 쉬면서 나도 알지. 근데 저 간판을 헌물하신 권사님이 계셔. 근데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간판을 이제 좀 갈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멀쩡한 간판을 왜 바꾸려고 그러시냐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바꾼다고. 그러셔갖고 못 바꾸고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 앞에 했던 헌신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간직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내 어떤 업적이 되고 내 계급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 오늘 찬양에서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자꾸
자꾸 지나간 거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이거 했다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면은요, 그러면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 나중되는 거예요. 먼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오전 6시에 들어온 그 품꾼들이 한 일이에요. 그는 하루를 일하기로 왔어요.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일하러 오는 거예요. 오후 한 3시쯤 되니까는 나는 이제 뭐 슬슬 해도 되겠네. 사람들 이제 많이 왔고, 그리고서는 자기는 분명히 하루를 일하고 그렇게 한 대량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냥 슬슬 계약을 왜곡하는 거예요. 난 이제 슬슬 해도 된다. 이제 계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들어왔다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나 여기 아침 6시부터 일했어. 이 지역 내가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막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가 따놓은 그 포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다 딴 거지 이거. 뭐 그렇게 과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주자 막 원망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반면에 5시에 들어온 품꾼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아마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일을 잘 못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일꾼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들이 왔다가 아무도 픽업해 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3시가 지나고 날이 점점 하루가 끝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 어떤 낯으로 무슨 면목으로 보지? 나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마음에 낙심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 당신들 왜 아직 여기 있냐 그래요. 아무도 안 데려갔다고. 그랬더니 가자고, 가서 일하자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와,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오늘 최소한 공치지는 않았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1시간이지만 막 정신없이 일을 했을 거예요. 오전 6시에 들어온 일꾼들도요,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장터에서 왔고 누가 데려가나, 혹시 오늘 아무도 안 데려가면 어쩌지, 뭐 그리고서는 그 마음 가운데 마음 졸이고 그럴 일 없겠구나. 그리고 뽑힌 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더 들어오면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품삯 받을 때 한 데나리온 주니까는 화가 난 거예요. 아침에는 한 데나리온 오늘 벌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요, 저녁 때는 한 데나리온 받은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주의 뜻을 자꾸 왜곡하고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 은근히 과시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일꾼 중에 그러지 않았던 인물이 있어요. 바울 사도요. 그는 핍박자로 자기를 불러주신, 핍박자였던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박해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고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변질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떠했다, 내가 어떤 일 했다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자기를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계속 주님을 섬겼어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요.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이제 제단에 이렇게 붓는 그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포도주인데 내가 그 전제를 붓듯이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고백합니다. 저희 같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 모습이 끝까지 바뀌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섬기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그냥 주를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주를 그냥 막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람은요, 처음 마음이 참 잘 바뀝니다. 오전 6시 마음하고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오후 6시 마음이 틀린 거예요. 오전 6시에는 자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요, 오후 6시는 자기 이렇게 해준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 지나가도 저희 같은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더군다나 불러주신 것, 그게 감사해서 저희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정신없이 그냥 주님만 섬겨나가는, 그래서 먼저 됐다가 절대 역전되지 않는 그런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 6시에 들어온 그런 일꾼 같은 모습 되지 않게 없어서 처음 마음 다 잃어버리고 왜곡하고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은혜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게 없어서,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과시하지 않게 없어서,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처럼 그냥 이렇게 부름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정신없이 주님 섬겨나가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